시간에 성도들의 희생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것들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입에서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격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유명한 속담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속담들 많이 있는 그런 것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이야기들을 서로들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이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신을 번쩍 차렸다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오늘 본문 보니까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가물에 콩 나듯 그저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류에 혹시라도 내가 되지 않도록, 먼저 출발했는데 나중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적다 그랬으면은 혹시라도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갈 확률도 많은데 그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류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저 된 자가 그럼 과연 누구냐 하는 거, 먼저 된 자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지. 그건 바로 첫째는 시간적인 기준입니다. 누가 먼저 믿었느냐 하는 시간적인 기준이죠. 누가 먼저 성공했느냐, 시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먼저 된 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먼저 믿고 누가 성공했느냐, 이것들 자체가 다 하나의 시간적인 기준이죠. 이런 자체를 먼저 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먼저 된 자는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기준입니다. 시간적인 기준, 은혜에 따른 기준. 자, 은혜를 누가 먼저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중된 자, 즉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저 멀리 있는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기준, 은혜의 기준, 이 두 가지가 바로 먼저 된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된 자에게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 중에서 먼저 된 자가 생각해야 될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될 첫 번째, 그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보상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권적인 보상이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된 자들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망각하지 못하면 그 망각한 자들이 누구냐? 먼저 된 자의 실수라는 겁니다. 모든 보상.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봉사의 그 보상을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만약에 내가 인간에게 기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 기대하고 있다면 어쩌면은 그것이 먼저 된 자가 아니냐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먼저 된 자의 실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은 먼저 된 자의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보상받을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시간적인 것 다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보상받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적인 보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불쑥 나서가지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를 오른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주님 나를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 인간적인 보상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먼저 된 자의 아주 큰 실수로 누구에게 보상받을래요? 한 방울의 땀을 성전에서 흘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보상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생각하다가는 나중됩니다. 나중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보상에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보상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보상의 원리, 신앙생활의 보상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 보상의 원리를 모르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상의 원리를 모르는 이들은 섭섭이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섭섭이, 누가 내 칭찬 안 해주나, 이 섭섭이 귀신. 이 섭섭이 귀신 들어가면 무서워요. 제가 이야기했죠.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이 귀신이라고. 이거 들어가면은 시험 드는 것은 10중 8구 시험 들거든요. 다른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이 섭섭이 귀신은 잘 안 물러가요. 절대로 잘 안 물러가요. 여러분, 모든 기준, 내 공로가 이쯤이니까, 이 정도니까, 이런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로 보상받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먼저 된 자의 실수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었던 그 모든 결과의 과정들, 이런 것들, 합당한 보상들, 봉사와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한 보상은 하나님께로 기대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의 입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감사와 찬양밖에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네요.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요. 이거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더 많은 것을 하고, 시간적인 배경, 즉 사랑교회에도 내가 먼저 오랫동안 30년 있었으니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의 심리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아니, 하나님께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거보다 보상 심리예요. 시간적인 배경이죠. 은혜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믿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야, 그동안에 돌아보니 참 내가 한 많은 은혜를 누렸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척 쳐다보면서 한 수 위에서 이런 은혜도 너희들은 못 받았지. 나는 내 은혜 내가 이렇게 받았어 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자기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먼저 된 자들의 생각이네. 그런 자들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보상받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믿었다면 감사하십니다.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택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 감사뿐입니다. 나는 그로 인하여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 두 번째, 먼저 된 자도 반드시 겸손하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안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일러줬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공부 많이 지식 있는 자들에게 일러주지 않았어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저 앞에서 묵상을 했죠. 누구에게?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비유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겸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비밀에
누가 제일 매달 깨닫는가? 겸손한 자들. 겸손한.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여러분, 교만 앞에서 나서는 자들은 나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은 앞서서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중된다는 거. 나중된다는 거. 직분을 가질수록 겸손해 더욱더 낮아지고 제일 방주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제일 밑으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에 그 먼저됨이 그대로 유지되고 적은 자들의 불의에서 계속. 그렇지만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인데 하는 것으로 권위의식 가져서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런 생각 들어갈까 늘 마음속에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려고 그러고 안녕하세요,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러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 보이면 나중되거든. 그런 목사들이 많다는 것, 그런 장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집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겸손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복음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복음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제 제가 한 아이한테 참 장문의 문장을 받았어요. 긴 문장을. 그런데 중학생이 그토록 깊은 줄 몰랐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되어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그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애야,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다. 요즘 너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 같은 아이한테 편지를 쓰다니요. 그러면서 쭉 써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편지라는 아내들의 진정한 정말 좋은 아내가 누구이냐? 때로는 남편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싶어서 마음을 많이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쓴 편지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먼저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쭉 편지. 야, 정말 깊더라고요. 요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어른들 우리는 말을 그냥 쉽게 하지만 그 아이가 어른들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환경과 상황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더 튼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 그 편지를, 그 문장을 쫙, 성경에 이런 문제점, 이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답장을 또 길게 썼어요. 답장 너무 많이 길게 쓰니까 더 이상 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딱 나오더라고요. 하도 얼마나 제가 길게 썼는지. 그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옛날에 얼마나 호기심을 가졌는지.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딱 적어놨다가 물었단다. 네 마음 똑같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랑 니랑 너랑 밖에서 우리 밥 한번 먹을래? 그러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며칠 지나가지고 어떻게 답장 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그게 또 상처가 돼요. 그냥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 어린아이, 나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요. 보통으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깊더라고요. 정말 그 수준이 얼마나 깊은지, 야, 아이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깊음이 있었구나. 순수함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때묻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그것이 고민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는가?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입니다. 물론 성장한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누가
먼저 된 자에 대한 경고를 받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들입니다. 먼저 된 자의 그 기준은 뭐냐? 내가 먼저 됐다, 내가 먼저 됐다. 이 기준은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자가 먼저 된 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거 했지. 성공을 이루어도 내가 한 것처럼 울줄. 그게 뭐냐? 먼저 된 자라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탁 꺾어서 뒤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하나 우리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먼저 된 자, 선두된 자, 이들은요, 하나님 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 해가지고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밖으로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큰아들하고 둘이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상태가 약간 답보 상태, 민기적거리 같은 영적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놓고 제가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한 거 3가지가 있는데 나는 너한테 유언을 한다. 유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2가지의 유언이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2가지 유언은 명심해라. 진지하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예배에 성공해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줬던 그 예배, 너 예배에 성공해라. 둘째, 11조를 해라. 2가지.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놓치지 마라. 그건 내 유언이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빠 잘 명심할게. 꼭 명심해.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어깨동무 해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아주 다 그렇게. 너 옛날에 아빠 있을 때에, 미국에 있을 때에는 아빠가 교회 가니까 따라오고 그랬지 않냐? 아빠가 있고 아빠가 머무르는 장소에 항상 머무르는, 내가 내 시선이 벗어날 때, 미국에 있을 때 내 시선이 벗어났을 때 네 신앙 상태가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어른이 되었어도, 신앙생활 어른이 되었어도 제대로 못하면 너는 엉덩짝이 벗겨놓고 나는 너 엉덩짝에 두들겨 팰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딱 그렇게 경고했어요. 너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잊지 말고 명심해라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어른 되어서 네 보는 아이 앞에서 엉덩짝 벗겨놓고 내가 너 엉덩짝 때릴 거니까 그렇게 아빠 잘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중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될까 싶어서, 뒤처질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제자가 되었지만 뒤처지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먼저 된 자, 시간적 기준, 은혜의 기준, 이것을 앞세우지 마십시다. 먼저 된 자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보상은 하나님께로,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보상의 원리는 주권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전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 속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새벽을 깨우고